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왔냐? 왜 잘 왔냐? 이거예요. 뭐 교회 오면 뭐 잘 온 거예요? 교회 왔기 때문에 잘 온 거 아니죠? 잘 온 이유를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온 이유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요한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대빵인 거예요. 왕짱 킹이야, 옛날 말로.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배신 때린 거죠. 목소리가 좀 켰다고 또 세게 하니까 또 문제가 와요. 살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놈이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무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등 제자는 뭐냐면 선생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가도요, 회장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이사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런 학생이 최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소속된 시스템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은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니라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때서부터 생긴 게 고집, 핑계 이런 겁니다. 고집을 피워가지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았을 때는 예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취해요. 이게 여러분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 선생님은 정작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 제자들 말고 남은 제자들이 지금 자기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쪽 그 선생님이 얘기하던 그분 있잖아요. 예수. 그분. 그 그리스도라는 그분도 세례를 베풀어요. 어이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거를 쟤네가 하냐 이거지. 세례의 종주국은 누구야? 세례 요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걸 저것들이 뺏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 자녀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 대야동에 있을 때
그 학교를 전도했습니다. 우리 팀이 가서 학교를 전도하러 갔더니 거기 원래 전도하던 팀이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왜 니네가 와서 하니? 난 그래서요. 조폭만 구역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구역이 있다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팀들한테 거기 가지 마라. 걔네 구역인데. 우리는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데를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작 그 학교에서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은 우리 교회를 최고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다 표창 타고 모든 표창을 우리 아이들이 다 타왔으니까. 저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정작 거기는 우리 지역이다. 거기는 그 학교에서 인정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득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득권은요. 굉장히 마귀 나라의 아주 최적입니다.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기득권이.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내가 먼저 등록했어. 그거 어쩌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 왜 그 말을 했겠어요? 기득권 갖지 말라는 거거든요. 천국에는 아래 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천재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사는데 천재가 뭔 필요가 있고 무식한 사람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때문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감기 하나 해결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분이야. 이 세상에서 온 분이 아니거든. 나는 이 세상에서 왔지만 예수님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하고 저분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이 깨달은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구약에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인데요. 구약 성경 39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가. 같이 해보세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말이냐?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죠? 바로 원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떻게 오실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셔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려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오는 거니까.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동네란 말이죠. 이 메화동은 시흥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 얘기는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척박한 땅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아주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맞춰서 햇빛도 주시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조건이 좋아야 되죠. 물이 있는 땅이어야 되고, 이런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물도 좋고 땅도 비옥해요. 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남유다 쪽에서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 남유다 쪽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그 남유다 쪽에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는요, 뭐가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곡식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남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조건을 굉장히 따지죠.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그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죽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원죄가 해결되고 자범죄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죄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알려줍니다. 잘못했다고 해. 그럼 용서해 줄게. 저 하람이 엄마는 하람이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잘못했다고 해. 그럼 안 혼낼 거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아예 혼낸 적이 없으니까. 하람이 엄마는 하람이 아빠는 어때요? 그런 적 없어요? 혼낸 적이 없어요? 그냥 혼내면 안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게.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우리 큰아들은 죽도록 맞습니다. 아주 죽을 때까지 맞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겠죠. 뭐 죽여라, 때려라, 네 새끼 때리지 내 새끼 때리냐, 그러고 막 얻어맞는 거예요. 얘는 머릿속에 뭐 있냐면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맞아야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은요,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아빠는 혼내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 누가 똑똑한 아이예요? 둘째가 똑똑한 아이죠. 공부는 누가 잘했어요? 큰애가 잘했어. 그럼 세상 사람들은 누굴 똑똑하다고 해요? 큰애를. 나는 우리 작은애가 훨씬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애는 매를 맞아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큰애는 죽도록 맞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형이 저럴 땐 맞는구나. 저럴 땐 맞는구나. 자기가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형 맞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했다는, 아빠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부를 때 영이라, 벌써 목소리가 영이라 그러고 불러야 되는데, 영이라 그러면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냥 잘못했어요. 그 형한테 가서 그래. 형 그러니까 죽도록 맞지. 좀 잘못했다고 해. 야, 잘못한 건 맞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이들을 제가 가르친 거예요.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면 죽도록 팹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하나는 무조건 잘못했대. 죄송하대. 그건 가짜거든요. 매 안 맞으려고 잘못했다. 요거는 죽도록 더 맞아야 돼요. 속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같이 해보세요. 모든 문제는 죄 문제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 5가지 사역. 수도 끝도 없이 했죠. 수도 끝도 없이 했어도 아직 모르는 분이 있어. 시작.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왜 안 써놨을까요? 좀 제발 외우라고. 20년 동안은 악을 쓰면서 얘기했는데 아직 이 5가지 사역을 몰라요. 다시 한번.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이 5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끝나야, 재림이 끝나야만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그리고 뭐가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창세기 2장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귀는 어디 가고? 지옥 가고요. 귀신은 어디 가고? 지옥 가고요. 지옥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요 불멸이에요. 마귀도 불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둬놔야 돼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마귀와 귀신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나는 마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귀신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계속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귀신을 부르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입술,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이게 바로 귀신을 부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5가지 사역은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39권에 이 5가지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무조건 와서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대로 그대로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난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뭐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이 뭐다? 창조주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31절 보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 이쁘나 언니한테 방해하지 마. 예배할 때 방해하면 안 돼. 예배 끝나고 해. 예배할 때는 여기 목사님 쳐다봐.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오케이. 저렇게 말 잘 들어요. 이제 옛날에 말도 안 듣더니 요새는 말도 잘 들어. 자, 32절 보면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어디서? 하늘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진짜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보고 들은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뭐가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 지옥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문제가 없는 세상, 죽음이 없고 영원토록 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다는 것을 듣고 봤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니까 그것을 했다. 그런데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절대 듣질 않는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줄까 500억 줄까 그러면 500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줄까 5억 선택할까 그러면 5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치사스럽게 5억은
500억이면 좀 흔들려야 되는데 5억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믿을래 5천만 원 줄게. 그럼 5천만 원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냐 500만 원이냐 하면 500만 원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절에서 32절에서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받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었던 이야기를 바로 이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33절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말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참된 분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고 가짜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참되지만 다른 하나님, 마귀 하나님,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을 계속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결국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럼 저는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전도 안 하면 가짜입니다. 예, 가짜 받은 겁니다. 진짜 받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원래 만물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근데 인간이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빼앗겼죠. 그 만물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권한이 다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이 권세가, 모든 능력이 다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그 능력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줬다는 거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예수한테 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한테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다. 영생 아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고통받고요. 돈을 벌어도 경제 때문에 고통받아. 너무나 의사도 병 때문에 고통받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사 된 사람 중에서요, 한 30% 정도는요, 부모님이나 자기 가족이 병 때문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의사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부모가 고통받았고 병 때문에 고통받아서 자기가 의사 됐는데 자기도 똑같은 병 걸려요. 그게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자녀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걸 끊어내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10분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왜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후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왜 목사가 됐냐? 저는요, 목사가 세상 최고의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 그거요. 당신이 목사가 안 되고 계속 있었으면 한 달에 지금 거의 1억 타더라고요. 예, 1년에 1억을 타더라고요, 연봉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목사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요 그랬더니 한 달에 10분의 1도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가치관을 뭐에 두는 거죠? 돈에 두는 거죠. 우리 가치관을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가치관을 이 나라의 독립에 둔 사람은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독립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국가에 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관을 돈에 두는 사람은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가치관을 우리가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일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내가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로 세움을 받고 선교사로 세움을 받는데, 여기서 선교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생활 선교사는 뭐냐면 직장이나 사업 속에서 내 직장과 내 사업, 내 직업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선교사, 이것은 뭐냐면 선교사 사명을 받고 외국으로 파송받는 것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가 안 남았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이게 빨리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듣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나 못 볼 텐데, 내 메시지 못 들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로 알미 안 되는 거예요. 알미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실천 안 되고 그 기도 실천이 안 되고 또 전도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전도가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실천이 될 때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열매도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경제 열매도 그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 경제 열매 받기를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그럴 거예요. 알아들으면 뭐합니까? 알아들으면 귀에서 알아들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최고를 예배하는 것으로 최고로 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거 알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아는 것이 다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실천이 되고, 실천을 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3개년 계획으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회개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이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또 뭘 기도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인 거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로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진짜 믿어지면 우리 집에 창조 역사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진짜 우리 가정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정말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가 나올 정도로 눈이 열려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됩니까? 소명자, 사명자, 권세자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에 실천을 해야 되고 선교에 실천해야 되고요. 이 실천하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결단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시고 그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